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리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리야. 오늘 말씀 9절을 보시면은,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 당시 배경으로는 이 로마 검투사들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결국에는 구경거리가 되다가 치열하게 싸우다가 죽는 존재들이죠. 마치 로마의 검투사들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자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고, 결국에는 사람에게 구경거리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한데 너희는 강하고, 또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이게 반어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 너희는 예수님 때문에 더 강해지고 있구나.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지혜를 추구하고 있구나. 이렇게 십자가 안에서 날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여서 너희가 세상에서 더 성공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서도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이 일정하게 머무르는 곳이 없이 살아간다. 12절에 보시면은,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았는데 참고, 비방을 받지만 권면하니,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즉 세상으로부터 마치 쓰레기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이랬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에 보시면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4장 7절부터 10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데 이미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했다. 박해를 받았다. 거꾸로 뜨림을 당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의 그런 삶의 모습들, 고난을 겪은 모습들인 것이죠. 6장 4절과 7절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 많이 견뎌야 됐고요.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했다. 그런 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수모를 겪으면서
사도 바울의 삶이 이랬고 이런 수고를 하면서 십자가의 날마다 자신을 못 박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계속해서 오히려 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서 더 강하고 존귀해지고 있느냐,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걸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바울이 그런 수모를 겪은 이유는 바로 그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는 자녀같이 생각했고 권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즉, 이 복음으로 이 영혼들을 낳았다, 정말 자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있는데 그 중에서 나를 따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얘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듯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 의미에서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공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에서 자유하기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바울을 본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즉 나의 길, 나의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삶의 방식,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18절에 보시면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 이제 못 와, 그 정도 수준 갖고 우리한테 올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19절에 보시니까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 항상 그래요. 모든 일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것이고 허락하셔야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저희가 이렇게 생명의 삶 큐티 컨텐츠를 통해서 만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접속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날마다 오실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나오실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허락을 하시면 또한 바울 역시도 너희들이 교만하여져서 마치 내가 못 올 것 같이 말하지만 주께서 허락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갈 수 없겠냐, 나아갈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면서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요, 어느 파가 더 우월하다 이렇게 말로 논증하려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능력에 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할 때 그 권능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능력이란 단어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럴 때 증인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마다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길을 갔듯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삶,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약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을지라도
아버지,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를 오늘 하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나올 수가 없고 주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느 곳에도 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자리로 날마다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성령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바라옵기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 권능을, 그 능력을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